언젠가 마음이 와닿는 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영하 50도의 혹독한 추위가 찾아오는 남극에서 겨울을 이겨내면서 번식하는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황제 펭귄입니다. 이 황제 펭귄은 18종류의 펭귄들 가운데 가장 몸집이 큰 종류라고 합니다. 몸 길이는 100에서 130cm 정도가 되고, 또 몸무게는 20kg에서 40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펭귄이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서로 한데 모여서 겹겹이 붙어서 동그란 원을 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겹겹이 붙어서 서로의 체온을 통해 영하 50도 아래로 내려가는 그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는데, 이를 허들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안쪽에서 먼저 몸을 데운 펭귄들은 순서를 따라 바깥으로 나가고, 또 바깥에서 추위를 받아내던 펭귄들은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안에 있던 이들은 바깥으로, 또 바깥에 있던 이들은 안으로 들어가면서 서로의 체온으로 서로를 지켜주는데, 이와 같은 허들링 방법을 통해서 추위와 눈보라를 이겨내며 그 겨울을 다 같이 이겨내고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도 혹독한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황제 펭귄들의 이 허들링처럼 바깥에서 추위에 떠는 이를 공동체 안으로 초청을 해서 공동체의 따뜻한 체온으로 그 추위를 녹여줄 수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겨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모두 이 겨울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체온으로 겨울을 이겨내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충만하라 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 에베소는 그 당시 로마의 영토 가운데 세 번째로 큰 항구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인구는 25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고, 또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도시의 수호신으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당시 아데미 여신을 위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이 그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바로 이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에게 조금 더 자기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청했지만,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남기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지역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총 3년간의 기간 동안 그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며 세우게 됩니다. 그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위험했던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마치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것 같은 시간이었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 시간들이 바울이 견디기에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영적 전쟁이 맹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바울에게 또 그곳에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고 합니다.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낫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셨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지게 된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의 영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서 체포가 되고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 속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서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자라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과 소망이 이 에베소서 안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의 권면을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핍박도 넘쳤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도 넘쳤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고 또 이 에베소 교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다면 바로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언제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그룹이 하나가 되어 이루어져 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느냐? 2절에 보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예수님의 성품을 그들 안에 가질 것을, 예수님의 그 성품을 바라볼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이 읽겠습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성품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만일의 교회에 예수님의 성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의 교회에 성령의 이 9가지 열매가 없는 교회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2절에 나오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은 바로 예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은 교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교회가 되기를 바울은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됨에 대해서 말하는데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몸이 하나요 성령님도 한 분이시며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바울은 하나라고 하는 말을 7번이나 반복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을 합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신학교를 다닐 적에 성령론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어디에 계실까요? 그리고 그 대답은 성령님께서는 우리들 사이에 계신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시고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우리들 사이에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 어딘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보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셔서 화목을 만드시고 나와 너 사이에 계셔서 우리 가운데 화평을 만드시고 우리들 사이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분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고난주간에 우리가 정교인 특별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특송을 했는데 그때 특송을 했던 찬양이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라는 곡이었습니다. 그 가사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갈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우리 장로님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소망을 담아 찬양으로 드렸던 그 찬양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해가 떠오를 때 우리에게 새로운 새벽이 밝아올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 중에 한 목사님에게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1960년대 우리 교회에서 분립을 해서 개척하게 되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또 제가 어린 시절에 유치부 때부터 고등부를 졸업할 때까지 저의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겨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고등부를 졸업하고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옮기고 난 직후에 교회 안에는 큰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지 않아서 교회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고 또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두 교회는 서로에 대한 상처를 안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0여 년 만에 둘로 나뉘어졌던 교회가 서로 화해하고 다시 합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때 축사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예배당 가운데 한 곳은 선교단체에 빌려주기로 하였고 두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조금 일찍 은퇴를 하시고 젊은 목사님께서 다시 하나가 된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해나가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일찍 은퇴를 하셨던 목사님께서는 우리 부산진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우리 부산진교회 출신의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들 사이에 계셔서
둘이 된 우리를 하나가 되도록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굳게 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백조 한 마리가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동물보호단체에서 이 다친 백조를 데리고 가서 몇 주 동안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이 백조라고 하는 새는 한 번 만난 짝과 평생을 동반하면서 살아가고 행여나 어떤 일로 인해서 짝을 잃게 되면 다시 다른 짝을 찾지 않는 새라고 합니다. 이 다친 백조를 몇 주 동안 데려다가 치료를 하고 그리고 원래 살던 곳에 이 백조를 데려다 주는 영상이 있는데 한 1분이 조금 넘는 영상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백조의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몇 주 동안 떨어져 있던 헤어진 줄로만 알았던 이 두 백조가 조심스럽게 그 공원에 내려지는 순간 어리둥절하게 그곳을 살펴보는데 저 멀리서 떨어졌던 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다가 서로 자신의 짝인 줄을 확인을 하고서는 달려가서 날개를 퍼덕이며 반가워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는, 담고 있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나뉘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함께 만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또 하늘의 하나님의 기쁨이 마치 떨어져 있던 두 마리의 백조가 만나서 어쩔 줄 몰라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으실까요?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가 계셔서 둘로 나뉘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원수가 되었던 우리의 담을 무너뜨리시며 오늘도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우리를, 또 나와 너를, 우리를 서로 하나가 되게 연합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의 기쁨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총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또 우리의 삶 속에도 충만하고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로 충만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에 보면 선물을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선물을 주시는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들을 충만하게 하는, 그들을 통일되게 하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하도록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시느냐?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이, 성도의 알미, 성도의 성품이, 성도의 인격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위에, 교회 속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교회의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며, 교회의 직분자는 교회의 선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맡으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선물과 같은 삶이 되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기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과 알미,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도록,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말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몸의 각 지체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교회를 사람의 몸에 혹은 사람이 사는 집에다가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으며, 팔이 있고 다리가 있으며, 또한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는 여러 가지 장기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 원리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몸은 서로 사랑 안에서, 사랑의 원리 가운데서 긴밀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인데 집을 구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초가 있고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으며, 또 그 집에는 벽도 있고 문도 있고 창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집을 이룹니다. 만일에 우리 몸의 지체들이, 우리가 사는 집의 여러 구성 요소들이 어느 날 서로에 대한 이 긴밀한 연결과 결합을 싫어하고 서로 결합하기를 원치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에도, 그리고 집에도 커다란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고 온 집의 구성 요소들이 연결되어 튼튼한 집을 만드는 것처럼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빼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병든 몸처럼 될 것이고
균열이 생겨서 언제 무너질지 알지 못하는 위태로운 집처럼 될 것입니다. 겨울을 맞아서 서로의 체온으로 서로를 지켜주며 겨울을 나는 황제 펭귄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예수로 충만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부산진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응답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